계시록 8장입니다. 예, 본문 말씀,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쯤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발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지니 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더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그 첫째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8장 1절 2절 말씀 예. 넘어가겠습니다. 단어도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있겠습니다. 일곱째 인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을 찾아오시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주신 말씀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란 인간의 방편으로 찾아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한다. 즉 일곱 있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로마에 의한 복음의 시대가 열려짐을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신앙의 유무를 살피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반시란 영원한 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 구원함을 받을 자를 가려내어 택자로 하여금 진노의 형벌에서 명쾌하시고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려주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기간을 뜻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계시는 이 시간을 다니엘 한때, 두때, 반때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 둘째, 다니엘이 본 이상, 다니엘 12장 7절 말씀.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어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한때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때를 말한다. 왕하 17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자로 하여금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다음 넘어갑니다. 한때란 이성 중심의 세계를 말한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현인의 시대를 갈망하고 추종하지 않는 시대에는 없었다. 인간은 꿈속에서나 그려보며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낙원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현자의 꿈꾸는 사회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의 각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음의 각을 뜨지 못한 것이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다. 43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10가지 재앙에 종살이 한 것이다. 아모니 족속의 재앙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마음의 각을 뜨지 못한 선입견에 의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 것이다. 아모리만 읽겠습니다. 산중사람, 선입견, 아마르, 말하는 자에서 유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므로 모두가 자기의 갈 길로 그곳에서 흩어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흙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흙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혹한의 주위에 떨지 않게 부동액을 만들어 털로 감싸 봄에 연한 뿌리를 흙에 뻗고 수분을 받아들여 어린 삭을 내고 줄기를 얼어 물샘을 만들고 꽃을 피워 최상위의 식묘와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바람이 날려 벌 나비를 불러 모아 원하는 바를 마음껏 대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의 열매인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모리 산중 사람 세례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가? 흙은 성경에서의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 모성애라는 말은 흙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겨울에 혹한의 추위에 스스로가 부동액을 만들어가지고 털로 식물을 감싸자요. 그래서 보면 그 뿌리를 날려가지고 수분을 받아가 흙샘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하가 그 향기를 헛들여서 벌나비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벌나비가 모여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동참하기 위해서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요리사입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때에 취향에 맞는 음식,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 맛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게 묘미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거든요. 요리사의 자세거든요. 내가 그 미국에서 피란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1등 요리사가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요리하는데 요리는 특별한 음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스물럭 이래 해가지고 이래 내면은 손님들이 취향에 맞고 그 맛이 참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요리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해먹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우리 한국의 텔레비에 나와 같은 요리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걸 아주 쉽게 만들어요. 요리 스물럭 이래 해서 탁 내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얼마만큼 넣고 이래가 아유 참 한데 맛은 어떠냐? 그 사람이 스물럭 해서 이래 합니다 한 그게 번등하게 좋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음식은 향이 날라가보게끔 시간이 지루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간단하게 요리를 이래 하는데 김치를 놀래버렸어요. 우리는 김치도 뭐 아마 새우젓 된다 뭐 이러다 이래가 참 김치 담아가지고 또 얼마만큼 시간이 가야 된다 그래가 삭히는 시간이 있고 뭐 그래가 하는데 한국 그 요리는 그분은 그 요리를 어떻게 하냐 김치를 배를 하나 딱 바지를 딱 짜갈 뿌려요. 그리고 그 배 그거 안에 속은 전부 다 드러냈고 김치를 딱 담는데 배 껍질만 놔두고 드러냈고 그 안에 김치 담개가 그걸 뚜껑을 딱 잡아가지고 바로 손님이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김치는 향이 날아가 버리면은 맛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 김치 향이 날아가지 않게끔 뚝 닫아가지고 바로 손님이 가지만 그 맛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음식 맛을 북돋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놀래버렸어요. 스물럭 이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소금만 그러면 설탕을 하면 그 조미료는 뭐 어떻게 그 설명 지루하게 해가지고 맥주를 썰어가 김치 해가지고 그 향이 다 날아가잖아요. 재료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 맛이 원래 맛이 없어지거든요. 하루 설교가 일본을 보면 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드러낼 때 신선한 맛이 있게끔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목전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효과적으로 극대화되거든요. 그리고, 예, 보면은, 중국 병자가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거기 사람을 내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게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선포해야 되거든. 듣는 사람이. 그 객관화된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가 그게 하나의 주체자, 주인공으로서의 들려질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거든. 그건 공감대를 이뤄야 되거든. 설교는 공감대가 되지 못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서남북. 인류사회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인류사회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뭐냐. 시대의 변천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시대의 변천사가 뭐냐. 오늘 여기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천사는 동서남북을 말하거든. 그래서 공적은 어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서쪽은 억울함을 당치 않나 판결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남쪽은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풍성함을 주는 그런 힘, 역량이 내게 있느냐. 그래서 동서남북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하고 네 사람은 바로 그 동서남북, 풀 수 없는 문제, 풀려지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점을 찾지 못한 문제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풀려질 때 자유함을 얻는데 풀려지지 않으니까 구속, 즉 행복이라는 것은 저 몸이 있는 거. 행복은 바로 자신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거는 고사하고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그게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있다. 상은 하나뿐인데 상 받을 거는 100명이 넘는데 그럼 그 상을 누가 받아갈 수 있느냐. 상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데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면 그 부족을 충만하게 채울 수만 있다면 그 행복을 자기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해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바로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덮여 있는 거.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낼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지 않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덮여있는 모든 것을 걷어낼 때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대면하면 말미암아 변화받은 거듭남의 사람으로 멀리 있는 행복이 자기 마음속에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잃게 된다. 이 설교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스물스물이게 나무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조미료가 충분하게 음식물에 배어져서 그 향이 날아가지 않게, 날아가기 전에 손님 앞에 내놓으면 맛이 극대화됩니다. 나는 그 이분에서 피난 내려오는 사람이 음식 만드는 그 프로가 무슨 프로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맞지요?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예, 이제 만나러 북한 사람.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기 싶은데, 얼마나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치 담는 거. 그런데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김치 재료도 아주 간단하고, 만드는 것도 너무 쉽게 만들고, 그게 보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나도 김치는 저렇게 잡으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고, 다른 점이 뭐냐? 그거는 배를 딱 잘라가지고, 배 소금 바꾸고, 김치 담는 거로, 닦고 당에다 뚱 따다가 손님에게 갖다 오는 거, 고기 다른 거예요. 근데 음식은 맛은 배다가 넘치게, 맛이 그 김치의 원래 맛을 맛볼 수 있게끔 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우리는 막 김치를 담아, 해가지고, 저게 단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물라가 며칠 있다가 그게 삭고 난 뒤에 한 3년이어서 바로 그래가 주는데도 그 맛을 보더라더라고요. 그럼 설교도 바로, 설교가 무슨 삭고 시간이 있어요.
만들다 바로 먹어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하면 성경신학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영위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신학은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수주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라는 게 뭐냐? 그 단어가 없는데 왜 그 단어를 적용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인데 계시라는 말은 덮여있다는 뜻입니다. 아포칼리포스라는 말은 덮여있다. 그 말씀을 덮여있는 것을 벗겨내고 그 말씀을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덮여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덮여있는 것을 뜯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덮여있는 것을 뜯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그 말씀이 기록되고 5,000년 가까이 지난데도 뜯어내지 못했던가? 바로 고정관념과 암울입니다. 산중사람. 산중이라는 말은 골짜기에 사는데 이리 봐도 산, 저리 봐도 산, 뒤로 봐도 산, 앞으로 봐도 산, 같은 나무,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서 늘 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중사람이라 보는 것 이외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선입견이라고 말하는데 선입견이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속에 먼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것을 대면할 때 기회가 안 주어졌는 게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 자는 죽임을 당한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형상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창조 때 환경을 복귀하는 것이다. 창조 때 환경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은 있어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모성애, 우리의 본성이 그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그 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 때의 그 이상을 공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거를 왜 했는가 하면은 너무 쉬운 일이라. 사주포를 나는 그 군에 가가지고 총을 못 사가지고 두 번 유급당하가 세 번째 유급은 막 제대가 되는데 세 번째 유급은 안 시키더라고요. 칼빙을 떡자가 스스로 하라 하더라고. 근데 군대가 얼마만큼 이상한 곳인가 하면은 총을 안 샀는데 맞았다고 힘이 흔드는 게 군대입니다. 그게 군대요. 칼빙은 처음 받았잖아. 그러니까 애망 사가지고 그 몸만 사가지고 그 얼마나 두들이 맞으다 엉덩이에 피가 나가지고 그 대배 보는데 맨도칼 하고 엉덩이 그 안서를 철을 찢었다고요. 피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일주일마다 하는데 유급을 그만 당했고 두 번이나 당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제대한다고 이제 제대한다고 전부 다 두들이 맞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자기네들은 그 두들이 맞고만 제대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래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놈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내민데 막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어떤 놈은 고생을 많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난 사격장에 딱 가니까 나한테 칼빙을 또 주는 거야. 칼빙을 한 번도 뭐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웬만하면 뭐 했지.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면 서서 사야 됩니까? 하니까. 그리고 내보고 그 사격할 수 있어요? 하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가만히 옆에 서가 있어요. 가면. 자기가 총을 떠가는데 수도가 했는데 그때 똥을 막 맞았는 거 막 그러더라. 그래 내가 도대 와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안 샀는데 조개가 총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맞았다고 신호해가지고 그래 왔다 가니까 얘 진짜 그게 군대 아이가
짚고 내려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상식이 내가 선하는 제일 앞에 보면, 뒤에 보면은 그게 내가 풀려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를 불러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풀지 못한 20대까지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불렀다는 거라. 그게 내가 서서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말이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서로가 원수가 되고 어떻게 사람 삶이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는가. 지금도 하루에 젊은 사람들이 약 한 50명 이상이 매일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자살수가 최고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참여한 자석에 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은 내가 그 참여한 그 하나로서 그 죽음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내게 물어요.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당신은 뭐 했느냐? 그래서 진술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왜 죽었느냐? 진술을 합니다. 그럼 국가는 지금 매일 5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국가는 그에 대한 내 개인은 사람의 옆에 사람 죽으면 나를 불러가지고 추궁하는데 국가는 왜 비관하는 말이야? 국가도 거기에 대한 진술을 해야 되는 거라. 무엇이 어떻게 해서 50명이나 되는 매일 6.25 동란 때 전사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자살하는데 이유를 밝히고 그것을 대처할 방도를 발표를 하고 그런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정신적 의정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 왜 눈 감고 있느냐? 이것이 덮여 있는 겁니다. 덮여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은 참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열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암몬과 모압이 뭐냐? 롯이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입니다.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참여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바로 업무 태만.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도 5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지금도 결혼하라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는데 자식을 낳으라 하면 자식을 안 하는데 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넘기 운동을 벌였는데 지금 많이 낳아야 된다고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보다. 그럼 그 당시 문화나 지금 문화나 다르냐?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유기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우리 고향에 갔는데 120포대입니다. 국민학교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11반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1학년 11반이라 6학년까지 11반씩이라. 그럼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우리 다닐 때는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이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은 없었어요. 왜? 오후 수업은 다른 많이 공부를 해요. 학교는 교실은 부족한데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 2, 3, 4, 5, 6학년까지니까 오전 수업, 6학년도 오전 수업밖에 안 해요. 오전 수업하고 지금 그 다음 오후 수업만 있어가지고 그 오후 수업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학교가 큰 학교였는데 동네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꺼져져 버렸는데 30명이 넘는다는 거야. 아이가 1, 2, 3, 4, 5, 6학년까지 한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7명도 거기서 아이들이 없고 하얀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등록했는 아이가 10이나 된다고 말이요. 학생은 지금 7인데 4사람은 다른데 다녀야 할 학생을 그 학교를 폐지시키고 그러려고 너무하니까 공고차로 학생 너희를 휴퇴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 6학년까지 교실 2개에서 선생이 4사람이 붙어가 공부를 한다는 거야. 한 반은 3, 4, 4, 5, 6학년, 한 반은 1, 2, 3학년
그러니까 한 교실에 선생님 2사람이 붙어가지고 교실 2개만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하는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죠. 그럼 왜 변화를 못 시키느냐?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성경신학이 우리 선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안 했어요.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이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 글자와 아람어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람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붙어 있어요. 모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기억년 비글이 가면은 그거는 무슨 의미지요? 네, 아야 의하면 뭐지요? 네, 바로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아람어에 모음을 붙였는 거, 모음은 6단어를 더 추가를 시켰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집에 가시가 그 뱀을 찾아보세요. 사전 인명지명사전이라고 내가 이제 3권인가 내가 그 뱀 찾아보면 뱀은 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그 전쟁이라고 언어를 찾아가 보질 안 하고 그냥 뱀이라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뱀이 말을 하면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성경대로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신화로 바꾸려면 성경은 하루아침에고만 하늘의 경제의 권위를 떨어져 봅니다. 신화지. 신화는 왜 생겨졌느냐? 왕들의 일을 기록하는데 사실화해가 기록을 해버리면 기록한 사람,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왕을 비만한 죄에 해당해가 다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행한 일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후세 사람들이 알게끔 기록할 수 있냐? 기록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후세 사람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위대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중국은 왕들의 행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본을 받아가지고 왕이 행한 일을 거짓말하든 어디 살든 나쁜 좋은 일을 그대로 다 기록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의 그 역사는 사기로 기록되어 있어가 왕이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걸 타식대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사기의 중국의 유명한 학자, 역사학자 이름 뭐지요?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입니다.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그 신화로 기록을 했어요. 왕의 행한 일들을 신화로 만들어가 기록했는 거예요. 사기로 기록을 뭐하고 사기로 하면 유리처참을 받으니까 못하고 사기로 기록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뱀을 말을 한다. 그럼 뭐가 되어버려요? 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화로 보는 거는 성경의 권위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성경에 한순간에 없어지는 신화로 보면은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신화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뱀이 말한다. 뱀이 인간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죄라고 말하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낫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만약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은 아람어로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람 사전을 찾아서 번역을 했더라면 지금 교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진실, 그 사실을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배울 게 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잡이다. 그 인간을 조명하는 빛이다. 교회의 생각이 보는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그걸 반대하고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신화를 보면서도 신화를 보지 않고 무조건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된다고 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서 들을 것이 있다라고 교회에 가면은 자신들이 부여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게끔만 되어졌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금기사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 교회에서 들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들을 것이 없는 그런 과학보다도 뒤져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신학이 이들을 왜 주는가 하면은 창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은혜가 성경신학에 담겨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공존의 사회를 살 수 있느냐? 서로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창조의 지혜를 공유할 때에 그런 사회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지혜를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 인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공유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인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거든요. 다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과학보다 하위라고 보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철학보다도 하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말씀이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철학보다도 하위, 과학보다도 하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나 창조의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월등한 은총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져서요. 과학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만물에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조직에 대한 비밀이 보여지는 겁니다. 인류의 인간이라는 그 인간 그 자체에 수십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십만 개의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주어지는 그 생명, 그 의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세계, 인간 세포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DNA를 가지고 인간 세포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DNA에 대한 세포의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져 가지고 간세포는 어떤 기능을 하고 그래서 설계는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세포 조직체가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뽑아내면은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술은 어디까지 지금 발전돼가 있느냐? 의학이 발전돼가 있는 그 사항을 살펴보면 세포의 구조를 지금 살피고 있어요. 세포의 구조를 살피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의 영양분, 그 음식물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성질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세포가 살아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그 영양소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 사과를 먹으면 비타민 C가 많다. 비타민 D가 많은 것이 있다. 비타민 A가 있다. 그렇게 10년 전만 해도 그걸 전부 다 원칙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그 식품에 대한 영양소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 미생물에서 밝혀진 겁니다. 미생물. 우리 속에는 수십만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그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전부 다 섭취하는 것이 미생물이 분해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미생물이 다 섭취를 해요.
그럼 사람은 섭취하는 것이 뭐냐? 미생물이 섭취해서 배설물로 내놓는 것을 2차적으로 우리 사람이 그것을 영양으로 섭취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위장약을 먹을 때에 독성 있는 위장약을 먹게 되면은 그 위 내에 있는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 내에 있는 미생물이 살아날 때까지 영양분을 섭취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위장약을 만들 때에 미생물을 죽이는 그걸 아주 조심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그 미생물을 전부 죽이버리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이버리는 다른 영양분 섭취를 못해요. 그러면 설계에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그 미생물이 배설해 나는 그 내용물이 설계에서 우리 세포가 받아들이는 영양소가 있고 간에서 받아들이는 영양소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눈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생물에서 영양분이 섭취되어 가는 것은 제1연구가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이 성경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군대라는 그 목적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8장의 내용인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한때라는 말은 뭐냐? 한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은 뭐고 아수르라는 게 뭐냐를 충분하게 인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형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럼 구약은 뭘 기록하겠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을 해요. 원형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림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기는 예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로 받아들여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시대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시대하고 이스라엘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하면 왕의 오류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다윗보다 더 못된 놈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교회는 진리에서 일탈되어 버린 겁니다. 뱀의 미혹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뱀의 미혹에. 그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형상을 대면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왕들의 그 모습들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저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들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들이 잘못된 그 이미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는 세상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관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역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기록하는 관찰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머니 문둥병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문둥병은 한 자리에 자기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 주방을 한 곳에 머물 수 없게끔, 머물면 돌로 던져서 떠나게끔 만듭니다. 문둥병은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부터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문둥병 어머님과 같이 다니니까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문둥병을 상종해 줍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왔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의 노역장에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시킵니다. 그 조직된 그 동원 인원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일을 하는데 교대로 합니다. 3개월을 한 조가 3개월을 일하는데 3개월 일하는 그 기간이 한 조가 두 달은 자기 집에 일을 하고 한 달은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동원이 되는데 다 한목에 3만 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달은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한 달은 공사를 하니까 3, 4, 12, 그러니까 3만 명이 4개조가 되죠. 4개조가 되니까, 그저 한 7,000명, 로마 군단이 7,000명이니까 7,000명 조금 넘게끔 한 조가 동원이 되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게 잡혀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첫째 그가 뭐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람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르호보암이. 저는 사람과의 대화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어머님 같이 다니니까 사람과 상종하지 늘 고독을 혼자 외로운 생활을 죽음보다 무서운 고독 속에 방황하는 거야. 근데 그가 노익장에 잡혀와서 있으니까 그는 문둥병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잡혀왔으니까 그 자신은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그 당시 사람과의 살아가는 데에 부조리가 뭐냐를 그 사람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관료들이 수탈이 얼마만큼 착취가 심했는가 하면은 인두세를 매기는데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겨요. 인두세는 사람이 태어난 숫자를 써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인두세를 매기니까 불만이 이만저만 하잖아요. 왜냐? 공사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인두세를 매깁니다. 어떻게? 부부가 많이 젊은 사람 결혼해서 인도세를 매깁니다. 왜? 너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까, 이가? 애적으로 해가 인도세를 매기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강제적으로 수탈하는 거라. 그래서 국가 정책에서 잘못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게 원망, 불평 막 하는 모든 정보를 자기 아버지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또 그런 직업을 맡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직업에 그 원리를 제공해가지고 기록을 전부 다 남겼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얼굴이 걱정근심으로 꽉 차가지고 세금에 쪼달리게 잡아가 강제 노역을 하지. 이러니까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막 극도로 올라가가지고 분노가 막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보니까 웃음이 막 넘치고 그 생활이 즐거움으로 막 가득하고 그가 기쁨으로 그 성을 찾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의 관리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요셉의 관리로 채택이 되어지니까 그가 솔로몬에 공사하는 그 모습들이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칠 때에 불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뽕나무에 올라가는 뽕나무는 비단을 내는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것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 비천한 자가 왕같이 대접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 같은 복장, 귀전옷을 입힐 수가 있냐? 선민들이 어떻게 귀족들같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제사장같이 왕같이 선지자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그 순간에 삭개오야, 삭개오 오늘 너 내 집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도 바로 국가가 거둬들일 세금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로보암이 바로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6째 왕비를 맞아들이 바로의 공주를 맞아들이는데 밀로를 건축하는 겁니다. 밀로는 다윗 때 시대에 무너졌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밀로라는 말이 단어가 뭐냐? 왜 성경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밀로를 막 충만케 하다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뭐냐? 백성이 왕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왕을 만나야 된다. 그 규정입니다. 그 단어를 모르면 그걸 못 찾아내줘요. 왜? 다윗은 레위족으로 하여금 왕권을 보호하는 수의대를 만들었어요. 레위족의 숫자가 얼마나 보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왕권을 보호하는 수의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하면 중국의 왕국에 수비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으로서 갑옷을 만들어가 있거든. 금이변이거든. 그 역할을 레위족을 죽이니까 레위족은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보호하는 데에 어느 누구도 왕권에 도전할 수 없게끔 백성들의 감시병이 되고 왕권을 지키는 호위병이 되고 왕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권은 무너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바로 이 솔로몬의 그 부패한 모습을 기록해가지고 그가 얼마만큼 부패했느냐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니까 그 왕비가 6인데 왕비 6인 나라들의 그 신상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만 우상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왜 그것을 허용하는가? 1000명의 여자들을 다스리는데 인간의 그 능력은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 왕비의 신상들이 그 나라의 신상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동산에. 그러니까 극히 부패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지요. 그리고 그 성을 샀는데 비용을 20성이나 되는 성을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운반하는 그 나라의 그 성을 비용으로 줍니다. 국토를 성 샀는데 왕국을 짓는데 비용으로 주니까 왕은 그런 일을 절대 해서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거든. 그거를 요셉 족속에게 기록을 해가 넘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이기로 결혼하고 잡으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여로보암을 피시지게 죽이지 애굽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땅과 베델에 세웁니다. 성경신학을 이해하게 되면은 국가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를 거기서 우르르 범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춰줍니다.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제 우상과 하나님의 섬기는 애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명분으로 합리화해도 그것은 지속성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발견이 뭐냐?
여로보암이 왕권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데 10지파가 따릅니다. 많은 지파가 유다국을 떠나가지고 로보암을 왕으로 지정하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만 받고 다 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로보암을 지지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왕이 행할 일이 뭐냐?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실현하는 것이 왕이다. 이 유다국은 다윗과 솔로몬은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표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보암은 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추종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신학이 왜 위대하냐? 바로 다한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 현대 복귀를 말합니다. 현대 복귀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먹지도 말고 만들지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탈된 어떠한 인간이 펼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동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동정이라는 게 뭐냐? 거지 생활 중에 제일 왕초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어릴 때에 문둥이 어머니가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없고 머물면 돌을 던져서 휴방을 당하고 그 순한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생활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북쪽에 금송아지 세웁니다. 재판은 결코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보통 사람이 지향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보통 사람이라는 관리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는 관리가 절대 백성들에게 행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한의 금송아지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베델은 남쪽인데 베델의 금송아지입니다. 궁핍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자에게는 빵을 주어야 된다. 이것이 베델의 금송아지입니다.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겁니다.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동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동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동정은 자기의 주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동정의 손길은 선을 베푸는데 할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08년 동안 왕국이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구왕조 19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인간의 복귀는 구왕이라는 말은 부족하다. 인간의 복귀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00대 헤로데 향료를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에 붓고 자기 발로 예수님 닦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교회가 세우는 곳에 기념해놓고 명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한 누가 반대 어른을 펼치지요? 그때 반대 어른을 펼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의 동계를 맡은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를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hợp의할 수가 있냐?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에 어떠한 안목으로 보게 되느냐? 가룟유다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인간의 이념의 개안성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바로 그것을 동정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느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구왕조 19왕 때 망하는데 19왕으로 망하는데 구왕조라는 말은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동정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왕조 19왕 때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304년인가 300년까지 이스라엘은 유다국은 지속되어지는데 유다국은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수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리면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말은 황소의 머리, 우물턱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황소라는 말은 옛날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동물의 힘을 빌립니다. 말의 힘을 빌리고 소의 힘을 빌려서 땅을 뒤집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야 곡식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머리, 자신들이 그 땅을 일굴 때 절대적인 그 필요한 동물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소 먹이는 집은 먹고 사는 게 괜찮습니다. 소를 먹인다는 것은 땅을 일굴 수 있는 땅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소가 없는 집은 땅을 일굴 게 없어요. 그건 품팔이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궁핍하고 가난하지요. 그 아수르라는 말은 황소의 머리, 즉 필요한 일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황소의 머리. 그리고 황소의 머리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우물턱에 샘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말은 우물턱의 머리, 황소의 머리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일구어져서 자신이 거둬들이기 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곳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을 손길을,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동정의 손길을 펼치려 하기 때문에, 동정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자신이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바로 가인이 에녹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물을 헌명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농산물을 하나님의 단에 올립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아벨의 열매를, 그 양의 새끼를 헌명하시고 내 것을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 네가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얼굴을 들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나누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동정의 손길로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그래서 주기 싫어서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연락한, 네가 왜 얼굴을 들지 않았느냐. 곡식을 거둘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 공급하기 위해서 곡식에 나설 때가 거둬들이는데 필요한 것을 외면했고 얼굴을 안 들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가인의 예물을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고 가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은 가인은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고,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버립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초점이 잘못되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단에는 참여하지 마라.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거든. 동정의 손길은 제한성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영원성, 그것은 항상 지속되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정의 손길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제한성입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의 나라는 9왕조 19왕 때에 망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유다국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왜 유다국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느냐?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을 자손 예수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시정을 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내 조상이 될 수가 있느냐? 만물을 예수님이 계시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이 펼쳐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다윗은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가지 않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에서는 그것을 명료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는 왕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는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모르신 자를 알지 못한 사람은 소경이라. 그래서 실로아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발라주면서 이 소경이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질문할 때에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기원샘의 물을 비밀통로를 통해서 실로암 못에 저장하게끔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만들었어요. 기원이란 말은 인간 지성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샘물이 공급되게끔 실로암 못에 물을 저장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병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선할된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흙을 이다 눈에 발라가지고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인간의 지성은 결코 창조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온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성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흐릅니다. 히드겔강, 비손강, 기온의 강, 누르데강 4개 강이 흐르는데 기온은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된 강입니다. 히드겔강은 우상이 중심이 된 강이고 누르데강은 자신의 망각의 강, 이겨버리는 강이고 비손강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 지성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취해서도 그 결국은 허상으로 끝납니다. 그가 물을 저장했지만 물을 저장한 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빌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뭐냐? 바빌론이 바로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신들의 문이다. 다른 신들의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바빌론에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라는 말은 뭔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한때입니다. 두때는 유다국이 바빌론에 멸망한 것을 두때라고 말합니다. 반대라는 말은 바로 그 아수르와 바빌론이 누구에게 망하게 되느냐? 헬라에 망하게 됩니다. 헬라는 누구에게 망하게 되느냐? 로마에 망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를 반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세력이라는 뜻은 바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형성될 때에 헬라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될 때에 공동체가 국가 권력을 어떻게 형성돼야 되느냐로 공화정을 가장 먼저 세계에서 먼저 수행한 것이 헬라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10개 도시국가가 공화정을 실시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헬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 헬라에 망한 것이 로마가 세워지는데 로마는 세력이라는 뜻인데 세력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가이사가 공회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되냐? 공회원으로부터 왕의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적으로부터 왕의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력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서 공회원으로부터 왕으로 저항받아가 왕이 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본명이 뭐냐? 기베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왕궁을 짓는 그 현장이
바로 가이사가 왕궁을 짓는 그 현장인 그 본명, 가이사의 본명입니다. 디베로라는 말이. 디베로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았다. 근데 성경을 이 원어가 그 고전에서 그 원어가 뭘 말하는가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지 않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의 의미와 설교하는 사람의 그 내용의 의미가 차이가 엄청나게 막 벌어져 버립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로마로 지정하는데, 로마가 지정한 것은 반때에 해당되는데, 로마가 그 순교자를 그렇게 많이 냈지만은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독교가 번창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지금 확장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축소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 신속하게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교육이 기독교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정치인들에게 정책에 대한 길잡이가 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왜? 우리 스님들이, 목사님들이 정치를 앞서서 그들이 교회에서 배움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한 겁니다. 왼밤 때리마 오른밤 대주고 속옷 달라 하마 겉옷 벗어주고 오리 가자 하마 심리를 동료가 우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고 또 뭐지요?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고 이제 사랑할 때를 긋지 아니하고 그게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 왜 바빌론의 유다국이 멸망을 해야 되느냐? 바빌론이만 신들의 문입니다. 왕조들이 정책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이 우상을 섬기는 신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렸지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못했거든요. 세상에 다윗같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나를 죽이고 끝을 맺어야 된다. 백성들을 삭제하고 그리고 세상 어느 왕도 살생부를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살생부를 만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가도 인원들을 죽이라고. 공법이 죄를 무죄성을 사법이 만들어가 처형하게끔 만든 것이 다윗입니다.